주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이제 귀한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합시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과연 왜 이 땅 위에 오셨으며 또 어떻게 오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미 초림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신앙도 우리가 이 대강절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깜깜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주 작은 빛도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과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면 죄악과 허물뿐이었고 죽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진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진리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본질이신 하나님 자체를 온전하게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본자가 없으되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밝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영원한 밝은 나라, 빛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셨음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그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혼돈하기 이루 말 데가 없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길이 막막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빛을 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가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세상은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혼돈이고 그리고 흑암이고 공허한 뿐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참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잖아요. 내가 소망하고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분명하게 믿잖아요. 천국이 있음도 알고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복된 사실들을 드러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어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명분까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자체, 그 자체로만 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은 한 해를 다 마쳤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쳤다는 기쁨으로 정말, 그리고 또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연말연시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시고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대강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죄인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생긴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몇 가지 확실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들은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고 주어진 권세요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준비하며 사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되고 삶의 목적을 바로 가지게 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저 천국에다가 쌓고 심고 저축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법적으로 걸리는 짓을 한 것이 그게 큰 죄냐? 아니요. 그거는 큰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세상의 큰 죄는 뭐냐 하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큰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이 큰 죄에 빠져있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도록 길을 닦고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충분히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살면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저들이 먹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정말 저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살면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 착한 행실과 믿음의 모습을 내 주변에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야, 당신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일생을 끝낸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는 영원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를 얻어요. 하나는 뭐냐? 영원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뭘 얻습니까?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가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뭐예요? 아무 가치 없어요. 길바닥에 사람 쓰러져 있고 개 한 마리 쓰러져 있으면 누구 가져갈까요? 개 가져가지 사람 안 가져가요. 생명이 끝나면요, 가치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적인 생명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특수한 생명인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 믿는 사람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캄캄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요, 그리고 정말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어진 자라면 이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모든 것이 묻혀버리고 모든 것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이제는 공허함밖에는 없어서 죄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복음의 불을 켜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작은 불을 켜서 이 험한 세상 바다를 비춤으로 정말 이제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지옥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빛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 위에 주님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저희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을 던질 수 있는, 참빛을 던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